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시간 관리 전문가인 로라 벤더킴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CEO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를 잘하는 이들 900여 명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14가지 공통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원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펩시콜라의 제조사인 펩시코의 CEO 인드라 누이는 오전 4시에 일어났고 또 디즈니 CEO인 밥 아이거는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는 5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삶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만약 이러한 삶의 원칙이 없다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기란 힘들 것입니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삶의 기둥과도 같아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삶에는 원칙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늘 불안하고 불안정하여서 어떤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삶도 원칙이 중요한 것처럼 어떤 조직이나 사회, 국가에 있어서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원칙이 무너진다면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로 크나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후반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긴 결과로 적들이 마치 독수리처럼 습격해 오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를 안다고 외치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대적의 침입을 받는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든가 기체가 액체로 변하든가 아니면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그 경계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끓어 기체로 변하는 그 온도가 100도씨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결과,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와해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증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서서히 믿음의 원칙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두고 열매 없는 이삭으로 허무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그 홀로 처한 들나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나귀는 들에 사는 아주 욕정이 강한 짐승입니다. 또 홀로 처해 있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대로 고집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처한 위험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철저하게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본문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이 보여주는 우상을 의지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은 26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10개를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야훼,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분이시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양한 명칭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삶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지 않도록 다양한 하나님의 명칭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생활,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